오늘은 놀라운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아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비 유학생 1호로 한국의 국비 유학생 1호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공부를 했던 전자공학 박사 진대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이스트의 회장이며 세계 최초로 16메가 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정보통신 분야에 아시는 분들은 16메가 램이 얼마나 놀라운 반도체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하는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강연위에서 아주 흥미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한참 고민하다가 엉뚱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어 어떤 방법이었냐면 영어 알파벳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단어 찾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이제 인생 100점 있는 인생이죠. 100점짜리 인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단어 찾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잖아요.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 D는 4점. 이렇게 해서 알파벳에 점수를 매겨서 의미 있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을 100점으로 만들 만한 의미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막 떠오르는 단어. 제일 좋은 말.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good luck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luck. 앞에 굿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굿까지 포함을 안 하고 luck을 했더니 자, 몇 점이 되었냐 하면 47점. 자, 다음에 돈, 머니를 점수를 매겨보니까 72점. 그 다음에 포천이라는 운과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99점. 자, 100점짜리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도와 마음먹기, 자세라는 단어가 attitude. 그 단어가 100점짜리 단어였어요.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소망을, 나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을 담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베드로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은 지금도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두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무엇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인가 묵상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권위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 마음에.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감동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보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옆에서 듣다가 이게 웬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께 쪼르륵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본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대답이에요.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와 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서 있지 말고 와서 보라고, 함께 보라고 초청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들은 그 초청의 음성에 응하여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오늘 10시, 본문에 나오는 10시는 오늘날 오후 4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후 4시까지 함께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행동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나서 안드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또 성격,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꿈 등을 알게 됩니다. 안드레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함께 거하며 스승을 통해서 들은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그의 감격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로마 식민지를 통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기다린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벅찬 감격을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야. 안드레는 좋은 스승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세주, 구원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드레아는 이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안드레에게 와 보라고 초청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메시아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그리스도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나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생존자 중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존재적인 진공상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존재적인 진공상태.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진공상태는 동물적인 욕구나 전통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결혼, 사랑, 출세, 물질적인 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잘 먹어도 많은 사랑을 받아도 많은 돈을 벌어 사용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의 꿈을 성취하면 만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루어져도 내면의 진공 상태는 한순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우리는 허무로 느끼는 거예요. 이 진공 상태는 하나님과 만남의 상태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 진공 상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신의 모습에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자주 이렇게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을 저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눈이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진공 상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석학 이머당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40년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면에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진공 상태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와보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그 초청에 날마다 아멘하며 예수님과 사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간증하고 그를 한번 따라와봐.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설득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의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좀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저 좀 잘 보이시려고 칭찬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몬의 모습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본적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유심히 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임을 아셨습니다.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닷가의 모래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그 굴러다니는 게 흔한 어때요? 그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이름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저 흔한 이름이에요. 예? 그저 평범하게 그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그저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가 자란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철저히 무시받던 땅이요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전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히 여기며 한 말이 있습니다. 이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별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나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아버지야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어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성격적으로 보아도 좋은 성격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이어서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과시형. 여러분 과시형 알죠?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공동체인 제자들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이요 문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요. 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어느 누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미래가 촉망 만든 사람을 소망을 둘 만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소망을 둡니다.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떡잎은 씨앗이 싹 터서 처음 나오는 잎으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잎을 말하는데 이 떡잎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성장. 그래서 떡잎에 양분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으면 식물은 튼튼하게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떡잎에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어 잘 자라는 식물처럼 장래에 크게 될 인물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크게 될 만한 다른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크게 될 사람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찾아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미래에 장래에 게바가 될 것이라고 소망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 직업, 성격, 장단점들을 모두 보시고 시몬 베드로가 미래에 게바가 될, 게바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미래의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실 것이라고 소망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반석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고자 소망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인사 나눌 때 그랬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시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과 그의 성격과 단점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고바이상에게 일본을 위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그게 어때요? 전혀 어때요? 좀 어때요? 오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일본을 위해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원주 집사님, 장차 일본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외모와 어때요?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어때요? 왜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지냐면 우리의 교육에 모순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학교에 가더라도 성적순을 다 매겨놔요. 그 성적순에 따라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동대에 가는 사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개요 가는 사람, 와세대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어때요? 각각 국립대학 가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어때요? 그 모습이 어때요? 한계 지어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어때요? 한 열방으로 보시고 한 나라로 보시고 한 사람을 어때요?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어때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어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는가. 사람은 귀하고 위대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셨고 우리를 위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큰 희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만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소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게바라하리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의 소망에는, 한 번 두신 소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두신 희망은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소망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망을 뒀다가도 쟤 잘 될 거야, 쟤 정말로 소망을 가질 만해 했다가도 나중에 어때요?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면 야, 너는 좀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소망을 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미래의 개와 같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함께 격려하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해서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그 광풍 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어때요? 일어난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해서 나아갔는데 어때요? 광풍이 무서워가지고 점점 어때요? 가라앉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에 대한 소망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수제자인데 벌써 그렇게 했으면 소망 꺼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때요? 3번 부인하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모습을, 자기를 어때요? 용서할 수 없어서 다시 어때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를 신방해 오십니다. 그에게 어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어때요? 변함없는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요. 실제로 베드로는 12명의 제자의 부름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타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의 제1교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바람대로 교회에 정말로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게바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도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큰 소망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정말로 위대하다. 응? 좀 성적이 부족해도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성격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위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하여 큰 바람과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까? 그의 허리에서 열왕돌이 나오는 열국의 아버지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신앙의 조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를 통해 어때요? 출애굽을 역사를 이루시고자 희망을 품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그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성적과 나의 모든 경험을 기초해 나를 한계 주었던 생각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새롭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평범한 저에게 큰 희망을 가지는 것도, 큰 소망을 가지는 것도 큰 은혜인데,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신 소망을 변함없이 성취하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은 지금도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 바로 나와 같은 사람에게 두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으로 현재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예수님, 변함없는 소망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